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증거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만 교회마다 전통이 다르고 세월이 지나가며 교회마다 모습이 다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시아 7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그 교회들에게 바른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아시아 존에 있던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가장 본받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꼽으라면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함께 증거하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고 혹이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해 가면서 이제까지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을지라도 남은 생애가 지나온 삶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다 보면 누구나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곳에 함께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스무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세워진 1세기 초기에 세워진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교회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과 달리 빌라델비아는 아시아 존에 있으면서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BC 189년경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당시 사회 전통을 이어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1400년 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군이 점령당하기 전까지 놀랍게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기독교의 문화 속에 그 역사를 이어온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는 4대 교회로부터 동남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죠. 고원지대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포도 재배가 주 산업이 되어서 농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특징은 에베소나 스무나에서 동방으로 가려면 이 빌립보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갈 때 빌라델비아는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즉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갈 때는 서방의 관문이라고도 일컬었던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는 생명력이 넘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킨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다 닮고 싶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성공적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다. 내가 너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칭찬 담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고 열린 문을 통해 삶의 형통함을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약속이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작은 능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한 보편적인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나 다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를 가진 게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그들 안에 신분, 지위, 때로는 물질적 부유한 자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지만 그들의 삶은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가진 은사, 재능, 능력은 적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고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명대로 살려고 하니 때로는 얼마나 힘에 부딪혔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종 무언가 사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때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때로는 그게 지나쳐 내 뜻이 통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의 본능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비록 작은 능력 때문에 더 큰 능력을 구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모자람 때문에 채워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실천해가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러내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때때로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으로 고통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으로 많은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약함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구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 문제로, 자기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로 간절히 3번 구했다는 것은 아마
생사의 한 부분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에게 실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약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약하니까 나를 찾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느냐. 똑같은 환경 속에 기도한 후에 사도 바울의 응답받고 난 모습은 그 병이 해결되거나 그 약함이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며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고백은, 나이가 더해가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도전해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큰 일을 행한 교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자기들의 신앙만 겨우 유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큰 일, 큰 시험도 이겼지만 꼭 필요한 교회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던 사건은, 우리가 뭔가 남다른 사명, 남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적인 모습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풍요로운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가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받은 은사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들의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지 마라.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지 못하고 사랑보다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는 앞선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가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 속에 열린 문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은 아무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록 작은 능력으로 몸부림치지만 열린 문을 두신 것은 복음의 문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 주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하는 목사가 교회 부흥을 꿈꾸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지만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응답의 문이 열려 있고 부흥의 문이 열려 있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빌라델비아 교인들 적은 능력으로 묵묵히 말씀대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들 앞에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이 뭔지를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가면서 다시 한번 열려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혹 닫혀 있다고 느껴지면 내게 준 은사, 재능, 내게 준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한 생애의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묵묵히 견디고 묵묵히 인내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 오래 참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사랑도 또한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은 인내가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견디고 인내해가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삶의 구질구질한 시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당하는 마지막 심판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묵묵히 말씀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게 연휴를 맞이하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에 부담되고 가기에 부담되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새로운 병명이 나올 정도로 그 부담의 마음이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뎌내어 가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면하게 하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일 것 같지만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말 안 하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미움인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랑은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 전제되고 그곳에 자기를 비우는 게 전제돼야 돼요. 이번 연휴 기간에 오늘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 속에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너희에게도 예비된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고 남다른 능력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부족함을 고백하며 안타깝게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을 통해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지금 믿음의 삶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조용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겨갈 때 우리의 형편과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은혜와 축복을 더할 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막으시고 피해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이 끝나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그 소망이 있어야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한 곳에서 세워 영광을 더 높인다. 신명기 18장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은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 앞에도 누릴 놀라운 칭찬과 축복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담긴 약속입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사진 한 장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전 기둥입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지진을 통해 다 무너져도 필라델피아 도심 한가운데 지금 성전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데 왜 저렇게 성전 기둥을 저렇게 크게 했는지, 기회가 되면 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살펴가겠지만 가장 크고 튼튼하게 남아있는 기둥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기둥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서 이전에 아름다운 칭찬받은 믿음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저 현장에 가서 그 기둥을 보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약속한 이 말씀이 가슴속에 팍 점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뛰쳐나가고 싶어도 기둥은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흔들리고 싶어도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7교회들을 묵상해 가면서 나는 어떤 교회 성도고 나는 어떤 모습의 성전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성전을 단장해 가는지 묵상해 가면서, 아쉬운 것은 여러분은 평생 이 교회만 다닌 분은 다른 교회를 모릅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이 설교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포항침례교회,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와서 이 교회 다니는 포항침례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37년 동안 동아 기독교의 정신을 지켜가면서 이곳에 침례교회다운 침례교회를 세워왔고, 저도 처음 발을 내디딘 게 침례교회고, 침례교회 밖에 모르고 침례교회만을 사랑하고 가장 이상적인 침례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과 함께 20여년을 몸부림쳤습니다. 금방 자긍심을 갖기 어렵겠지만 부족한 중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누가 봐도 가장 침례교회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지난 시절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사명 앞에 이기는 자, 이 말씀대로 묵묵히 은혜 있고 사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으로 인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과거에는 모든 중요한 게 다 인감동장으로, 도장으로 처리했지만 인감도장보다 더 확실한 건 요즘 사인입니다. 사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이 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지마. 하나님 개런티 보증해주는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꽤 부자였고 신용이 얼마나 컸던지 은행 가서 사인하니까 차가 나오고 은행 가서 그분이 사인하니까 집도 나오고 은행 가서 사인하니까 그분이 사인한 카드도 나오고 우리보다 미국은 훨씬 더 신용사회가 이미 자리 잡혔는데 가진 자가 개런티 보증해서 사인하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근데 우리는 IMF를 겪어가면서 이 보증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이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 개인이 안전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럴 때 더 신앙으로 사랑으로 두터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급한 일이 있으면 내 집을 담보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땅을 담보로. 근데 IMF는 우리의 그 관계 속의 사랑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유효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이름,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보정한 그 이름, 내가 사인하는 그 순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보호해 준다.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에 또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열려있는 문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더 열려있기를 기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도전해 가면서 누가 봐도 자랑스럽고 누가 봐도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심령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